의인, 즉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부터 28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온전하게 하시기를 간청하며 편지를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재림의 소망,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다, 함께하는 신앙생활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로부터 인간의 몸은 영혼과 몸으로 이루어졌다는 이분설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의 주장과 영, 혼, 육으로 이루어졌다는 삼분설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더 나아가 많은 신학자들은 영, 혼, 육이 무엇인지, 영혼, 몸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23절을 보며 인간론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나 제프리 웨이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과 혼과 몸에 관한 바울의 기도가 인간론에 대한 그의 견해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관심이 데살로니가 신자들의 존재와 행동의 모든 측면에 성화가 나타나는 데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브루스가 말하듯이 세 가지 영, 혼, 몸 모두 저자가 기도하는 성화의 완전성에 더 중점을 둔다. 저 역시 23절을 인간론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전인격적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온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하게 될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아마도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천국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걱정이 없는 곳, 금은보화가 가득한 곳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정도로 돈을 벌지 못한 사람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해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천국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은 이런 생각들과는 정반대입니다. 바울이 천국에서는 온전한 거룩함이 주어진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바울이 말하는 온전한 거룩함은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 즉 온전한 자기 부인,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강림하시면 자신이 원하는 것은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육적인 욕망을 채울 수도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유, 즉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천국이 시작되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이미 경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산상설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만큼 이 땅에서 율법을 완성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일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지 못하게 하고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자신의 악함, 외부의 상황 등과 싸울 것입니다. 천국 시민의 모습을 기뻐하지 못하고 싸우기를 싫어하는 자신의 모습에 애통해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온전한 천국이 시작되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을 기준으로 여러분의 소망의 크기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얼만큼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더욱 천국을 경험함으로써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을 경험함으로써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더욱 커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칼빈은 24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는 여러가지 훈계를 하고 나서 마침내 기원을 덧붙이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가르침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지 않을 경우 그 가르침을 전파해봤자 아무런 의의가 없다. 데살로니가인들이 어느 정도 갱신된 것이 사실이었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남은 일을 완성해 주실 것을 기원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일생에 걸쳐서 거룩을 추구하는데 발전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배울 수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지 않았다면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만큼, 아니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많은 말씀을 들으며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굳어져 있을 때는 말씀을 도덕적인 겉면이나 복음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구원받았다는 잘못된 확신으로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자 말씀을 통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즉 자기 부인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복음의 능력이 실제로 저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부흥의 역사로 알려진 평양 대부흥운동이 시작된 장대현 교회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상관없던 여러분이 복음을 경험하고 믿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일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르신 이가 또한 이루신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입격을 반드시 거룩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과 싸우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의인, 즉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의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목회자이자 교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향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바울과 같이 성장한 신앙인도 더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맥상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뿐 아니라 자신 역시 아직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하게 하심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생활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계속해서 자신에게 위로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를 보면 신앙이 성장한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 모두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위로는 신앙이 성장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이 성장한 사람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각각 신앙의 수준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의 수준에 상관없이 서로의 안부를 전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성도들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얼마나 온전한 천국이 시작되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을 기준으로 여러분의 소망의 크기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온전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신앙생활을 혼자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며 함께하고 있는지 자신의 신앙생활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